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는 주일 일요일 낮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생각들을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의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출생 탄생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그 만났던 부류가 특별하게 세 부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부류인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부류가 세 부류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자 어머니가 되셨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유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옛날부터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천체에 있는 별들을 연구하던 어떤 점성술사들을 가지고 또 우리 성경에는 동방 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헌에 의하면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점을 쳤고 또 신앙의 믿음과 앞길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늘에서 무언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서쪽을 향하여 별이 큰 밝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인도해 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탄생을 알고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자들의 부류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부류 중에 한 부류인 목자들,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이들의 지금은 한겨울이 되어도 그들은 따뜻한 집에서 방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부류입니다. 늘 바깥에서 양을 지키며 양을 보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점성술사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거나 신이 태어날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신앙으로 돌아볼 때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소식을 누가 들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까?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지를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끔 가져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을 예고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 또 아니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버림받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양을 밤새도록 지켰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동일합니다. 상당히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세 군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사장 스가랴가 정말 성전 안에서 스가랴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을 때 제사장 스가랴도 두려워 떨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이 지나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를 미처 다 치르지 못해서 마지막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두 여인이 동굴 속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무덤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덤이 사라졌던, 시신이 사라진 거 보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놀랐던 겁니다. 그때 마침 그 빈 무덤에 서 있는 광명한 천사가 그 두 여인 앞에 서 있을 때 이 두 여인도 똑같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 스랍들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기뻐서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천사 앞에서는 이유를 떨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천사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천사 앞에서는 장담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받게 되거나 그러했던 겁니다. 확률은 50대 50인데 사람들은 그 좋은 가능성보다는 두려운 가능성에 더 떨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누군가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도리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그 천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고된과 역경과 절망과 고통과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유혹과 어떤 시련 앞에서 종종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보면 이런 어떤 고됨과 두려움과 이 절망과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유혹 때문에 사실은 떠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 역경, 시련, 두려움은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떨고 있는 것은 그런 역경과 어떤 시련으로 인해 내가 당할 이 고통, 내가 절망, 또 다르게 말하면 희망 없음, 또 무너짐, 좌절, 이런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뢰가 없어지고 내가 희망이 없어지고 내 삶이 포기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못 갈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던 그 비전과 꿈이 무너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역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시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그 역경을 통하여 내가 가서 이길 마음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이런 가는 길이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정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면 어떡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던 일이 틀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의 그 명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들 다 백전백패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12척밖에 남지 않고 수십 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리와 좌절색에 빠져있는 그 군사들을 대시고 다시 명량해전에 갔을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을 물리쳐야 했던 대항해야 했던 이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흐트러지고 엉클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더 절망 속에 빠져지고 더 무너지고 내가 하던 일이 더 꼬여지고 내가 심신이 연약하고 지쳐있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포기를 희망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비전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어떤 욕망을 삶의 비전들을 다 흐트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중간에 스위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바꾸고 말하면 신뢰입니다. 사탄이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첫 번째 유혹의 과정이 뭐냐 하니까 distrust,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간사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 자리를 흔들어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흔들어 버림이 그 사람을 가장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을 와해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련과 불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만나주신 그 목적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이 아니라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무언가 보장되고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명예로, 권리로, 돈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쌓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리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무런 것도 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신뢰. 그 신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온갖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사이에 하나를 향하여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게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올 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나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올바름이 있고 나에게 무슨 정직함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마음을 돌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뢰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물질로 인하여 내가 흔들릴 수 없다. 내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 없다. 내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흔들릴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용기로, 희망으로,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에는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림받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그 따뜻한 음성이 전해졌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이 목자들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천사 주위에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이 목자들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그 환한 그 광명한 불빛들이 이 목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떻게 목자들이 이 천사들로부터 가졌던 그들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천사들의 그 말을 보고 듣고 그들이 안심했던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안심시켰던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과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어깨에 눌려져 있을 때, 폭풍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수만 가지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 어떤 힘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보고 참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 권력 있는 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가장 버림받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들이 바로 희망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복된 소식을 헤롯 대왕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졌다면 갈릴리의 어느 나사렛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가서 경배하라. 만약에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헤롯 대왕처럼 아마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임신한 수만 가지 여자들, 여인들을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사르기 현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소식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자기로 힘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희망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먹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게 희망이고 그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내일을 향한 기대, 모레를 향한 기대, 영혼을 향한 기대감을 주는 그 메시지가 복음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됐게, 뭔가 이렇게 대박이 터뜨려질 때, 교회가 막 풍성하게 막 폭풍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폭풍 성장을 했던 교회들이 오늘 세상에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 교회들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보다 더 어렵게 시작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세상의 지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립싱크 역할을 하는 구원의 도구밖에 되지 않고 그들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오늘도 우리는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교회가 작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기 위한 믿음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산고의 고통이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은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10명의, 2명의, 3명의 교인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눈을 맞춰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가 힘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에 따르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길래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만사 형통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때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단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단받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몸을 살라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십시다. 우리의 허물들을 태워버리십시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훈련받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담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히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어떤 좌절 앞에서도 나는 희망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 내가 삶을 향한 의욕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이 다 쇠진할 때까지 육신의 힘이, 우리는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만큼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골곧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담교회와 함께 하시나요? 참 궁금합니다. 교인들이 줄어갑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그것이 안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담교회와 함께 하시나요? 딱 한마디가 떠올렸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포기가 다시 의욕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서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많지 않지만 기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세상에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이제 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끼리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밖에서는 관공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해피 할리데이. 어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해피 할리데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어찌 해피 할리데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쉬는 노는 날, 휴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쉬는 날일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날만큼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대하여 선포하고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에 묵직한 인내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